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신구약의 가장 핵심 요약이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랑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셜 미디어 시대, SNS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시대에는 희망과 번영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인기가 참 좋다 그래요. 인쇄 문화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대중적인 성서 구절이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구절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것은 조금 무겁고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현대는 갈수록 십자가를 잃은 교회,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또한 기념하면서 오늘 다소 무거운 주제인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총 31,102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나는 이 성경 구절이 좋다, 그래서 세상을 떠났을 때 묘비에 그 성경 구절을 좀 새겨 놓으라고 유언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이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수시로 외우고 읽고 해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내가라고 하는 이 말에 저는 가끔가다 제 이름을 거기다 넣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은 내가 그러면은 항상 네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그 자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가 들어갈 때 요한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자기 이름은 안 넣고 요한이가 계속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으라 그러는데 꼭 제 이름을 또 여기다 넣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본인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구절을 보여주시고 시작. 요한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요한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요한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요한이 안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요한이를 사랑하사 요한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그 말씀이 더 절실히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말씀 두 가지로 오늘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은 실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 자신도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오늘의 모든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원래 세례를 받는다, 베프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물에 잠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 것. 여러분, 물에 잠기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지금 오늘식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원래 처음에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하게 되었었죠. 물에 잠길 때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물에서 다시 나올 때는 호흡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세례를 받는다, 베프티조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나의 옛 모습은 죽었다가 다시 세례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곧 세례와 십자가의 죽음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이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셨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큰 죄인이다. 동시에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큰 죄인이면서 동시에 나는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어찌 저절로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슴에 와 닿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인간적으로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욕심 많은 자아들, 잘 참지 못하는 자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싶어하는 자아, 다른 사람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더 보기 좋아했던 나의 자아, 나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자아, 이게 무엇입니까? 옛 성품 아닙니까? 크리스찬 되기 전에 나의 옛 성품,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늘 고개를 끄덕이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 여전히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주문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성결된 삶으로서 날마다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나의 혈기, 나의 고집, 나의 옛 본성, 나의 욕심, 나의 잘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린 크리스찬이 되면서 왜 나를 죽여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최후의 결전을 할 때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즉사라고 하는 말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최후의 항쟁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현관으로 본당으로 들어오기 맞은편에 보면은 아사주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주생이라고 하는 말은 나 아자, 내가 사, 죽어야 주님께서 생, 산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 축약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결국 내 안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는 길은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질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날마다 죽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서 그리스도가 살아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그리스도만이 살아 있습니까?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먼저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들이 있으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들이 있습니까? 성도들 간에 갈등들이 있습니까? 원인은 무엇일까요? 물론 상대방의 여러 가지 원인을 제공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의 앞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아직까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가 상대방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봉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내 섬김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희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내 열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교만이 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나를 더 드러내게 되어서 더 큰 갈등을 초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자신의 마음의 열쇠를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자신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도 있고 스스로를 실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후회감, 내가 화를 내놓고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후회하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또 이 정도밖에 되지는 못하구나. 어떤 때는 내가 무기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가 이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신앙인인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것은 우리가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절망감입니다. 거룩한 절망감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도 아무런 후회나 자책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들 통해서 내 마음에 자책이 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절망감을 때로 느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그러한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절망감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다시 한번 또다시 우리는 더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더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의 못난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내 이 연약함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 다 안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걸 다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더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보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친히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속에 있는 진실된 마음을 대신 간구해 주시고 탄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나 자신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아시고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를 의지하게 만들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분의 삶을 쫓아서 살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끼리 해야 할 가장 좋은 말들은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사실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서로 간구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의 충만으로 이겨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며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힘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힘으로, 충만한 힘으로 이겨내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좀 말을 해도 좀 예쁘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상대방을 위로한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야, 대놓고 너 성령 충만. 그러면 그 사람이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니나 충만해라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을 해도 좀 예쁘게 말을 하면 좋은데 꼭 이상하게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이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망과 탄식 속에서 방금 이 말씀처럼 성령의 탄식함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남 보고 죽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당신이 죽으면 내가 죽을게. 부부싸움 하다가도 당신이 죽으면 내가 죽을게. 굉장히 성서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죽으면 내가 죽을게. 장로님들이 죽으면, 권사님이 죽으면 내가 평신도인 집사인 내가 죽을게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네가 죽으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때 자기의 이름을 넣으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십자가에 먹어, 내가 자꾸 내가라고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보고 먼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가슴을 3번 친다 이러잖아요. 가슴을 3번 칠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하는 그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속담에도 참을인 자 셋이면 뭐라 그럽니까?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참다 보면은 결국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두드려 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 혈기가 죽어야지. 내 생각이 죽어야지. 나 스스로를 두드리다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의 영성은 한마디로 미랄의 영성이고 썩는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움켜쥐는 영성이 아니라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어지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영성을 가리켜서 바보의 영성이다, 그리고 걸레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죽으며 살아야 하는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때에, 그분이 사실 때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큰 바보처럼, 바보 중에서도 더 큰 바보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자들은 그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를 바보처럼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면 무시당하기가 십상이라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끔 교회에서 이상하게도 그런 바보들을 만나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바보들을 만나면은 나까지 순수해져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바보처럼 사는 것은 나를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영성입니다. 또한 날마다 죽으며 사는 크리스찬의 영성의 삶은 걸레의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걸레가 뭡니까? 행주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걸레를 가리켜서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행주를 가리켜서 더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걸레는요, 더러운 것을 닦아주고 난 다음에 자기를 아무렇게나 대해도 불평하지 않는 것이 걸레의 삶입니다. 오히려 걸레든 행주든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나서 오히려 더 깨끗해지는 것이 걸레예요.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걸레는 깨끗해야 쓰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걸레는 쓰지 않죠.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데 자기를 더러운 것을 치우는 데 쓰게 해요. 그런데 이런 걸레의 삶은 사실 우리가 잠깐은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걸레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어디 나를 걸레로 알고 어디 나를 쓰레기로 취급하냐. 이게 우리의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영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죽는 삶은 결국 나를 죽이고 미랄처럼 썩어지는 바보의 삶이에요. 날마다 죽는 삶은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걸레와 같은 아사 주생의 삶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한번 바보로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걸레처럼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무시를 당해도 그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죽어야 사는 바보의 영성, 걸레의 영성을 깊이 묵상하며 사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